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완결 맺는 말. 지금 이 부분,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이 로마서 15장 후반절부터 16장까지 끝부분을 다루거든요. 근데 왜 로마서의 완결이라고 안 하고 복음의 완결이라고 했나? 아멘. 이 로마서가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내용으로 보면은 참 정죄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몸을 조성하고 각 지방별로 교회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 얘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그 밑에, 그래서 이 복음의 완결 안에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의 서론을 보면 알겠지만, 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선택받아서 변화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결론은 매우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복음의 완결인 결론이 뭘 다루냐면은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영재님이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이 마치 그 뒷부분 16장을 읽다 보면 숲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를 다 건너뛰고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니까 이 안에, 이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은 성도들을 문안하고 그 다음에 처음 가는 내용인데 이 안에, 이 나무 그늘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물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의 완결은 실제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그럼 한번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복음의 완결의 1.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림. A.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라고 이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공복으로서 그리스도를 이방인 믿는 이들 안에 공급했다. 그는 정찬을 누릴 때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급하는 웨이터와 같았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우주적인 정찬의 웨이터였다. 이 정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존재 안에서 변화시키는 요소가 되셨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놀랍고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본질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사역자가 되는 과정을 잠깐 언급해 보자면 주님이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음도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부활도 체험해보고 실제로 승천도 생생하게 체험한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심지어 순교자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땅끝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을 생각할 때 사마리아는 구약에 볼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많은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거기에 이주시켜서 이 유대인들과 아주 혼혈이 되게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혼혈돼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유대민족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면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요청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마리아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9절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주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선생님은 유대인이신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멸시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이 땅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골랐는데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이 그 바울에게 행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B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함으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짐없이 전파하였습니다. 1. 바울 시대의 일루리곤은 유럽 동남부 끝에 위치한 외딴 지역이었다. 바울은 문화가 발달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미기한 외딴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 더욱이 그는 멀리 스페인까지 가기를 갈망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일루리곤 없어요. 일루리곤이. 거기에는 일루리곤이 없어. 근데 그게 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마케도니아 이지역인데 아마 3차 전도여행이나 갈 때 아마 들렀던 것 같아. 거기는 좀 그 뒤에 보면은 빠짐없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가 발길이 닿는 곳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페인을 가기를 열망했는데 형제의 표현으로는 아마 바울은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C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봉사였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여 얻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다. 이 제사장 봉사로 말미암아 더럽고 불결했던 많은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참 그들은 속된 것에서 따로 분리되어 하나님의 본성과 요소로 적셔졌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모두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4.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분별시키시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역자였지만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체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뛰어난 바울의 본을 따라서 이런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정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희생제물 가운데 다만 바울처럼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찬양의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도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제물을 보내준 것이 그것이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이렇게 제물을 헌금한 것이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사람을 많이 얻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몸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또 무언가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로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기 원합니다. 사람을 못 얻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의 교통.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교통, 곧 사랑 안에서의 교통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과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다음에 2도 있겠습니다.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갔고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의 교통인 제물을 가지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랑의 교통은 바울이 수행했던 사역의 실질적인 결과가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통하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5장 26절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한 얘기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 보면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정말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듭거듭 바울에게 이 은혜의 일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은 아가야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위하여 이렇게 헌금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대할 때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투명한가. 정말 바울이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온 땅의 교회를 품고 사역을 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때도 바울이 이렇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수고할 그때도 현재 진행형으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고 아주 위험에도 처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 만약 이렇게 교통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 헌금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깨끗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온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이 사역을 수행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바울의 본들을 참 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왔고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재물을 가지고 돌아갔으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그곳에 가기를 갈망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본다. 사도를 통해 교회 생활 안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고 재물을 서로 나눔으로써 사랑이 충만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에 함께 참여하는 일에 충만하게 된다. 이 29절 말씀을 볼 때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에 가고자 할 때 충만한 복을 내가 가져오고 할 줄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알았던 것은 그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풍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풍성했기 때문에 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이것은 실제의 표현이 거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건 너무나 합당한 본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이 읽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관심하는 교통 읽겠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이 16장은 전체가 추천과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성도들 간의 관심뿐 아니라
교회들 간의 교통에 관해 말한다. 또한 계시의 결론으로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몇 가지 상태를 보여준다. 이 몇 가지 상태는 다음 밑에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6장의 내용과 의미를 강화하는데 그 이유는 2장이 추천과 문안의 말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전시하기 때문이다. 3. 교회라는 용어는 로마서 16장 1절에 올 때 비로소 사용된다. 2장에는 교회와 교회들이 5번 언급된다.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하여 다루어진 많은 일들이 교회의 산출과 건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가리킨다. 우리가 16장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얘기를 할 때 거기에는 그 성도들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의 미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이들을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안부하고 문안하고 그들을 또 교회에서 추천하고 청구하는 것들이 여기에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성도를 관심하는 교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성도들에서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들을 교회 안에 추천하고 청구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을 관심하였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심하게 되면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B 있겠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교회들 간에 1. 교회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베베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요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베베 자매는 교회의 후원자였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 안에서 섬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갱그레아 교회가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아마 로마를 방문하나 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 베베 자매를 처음 가는 거예요. 이 자매가 교회들 뿐 아니라 나에게 후원자였다. 이 단어의 표현은, 이형제의 표현을 빌자면 이 단어 속에 이 자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을 이렇게 후원했던, 자신의 모든 필요를 다 들여서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2.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절대적이었다. 그들은 오직 교회만을 관심했고 사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들의 목을 내놓으려고 순교하려고 했다. 언젠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고 할 때 정말 교회 안에서 동역하는 그림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대하면서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렇게 자기 목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할 때 사도행전 18장에 그 브리스가 아굴라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걸 좀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를 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도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 텐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린도 지방에서 팔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어울렸어요, 이렇게. 그때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상을 가진 사람이 인도를 쫓아서 배우며 섬기는 걸 훈련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안디오로 돌아갔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디를 가냐면 에베소를 갑니다. 근데 에베소 가서 한 사람 아볼로를 만나요. 근데 거기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유창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일찍이 주의 길을 배웠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줬다고 말했습니다. 브리스도와 아굴라는 그들이 바울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도움을 받아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정확히 가르쳐주고,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이 핍박받을 때, 심지어 갱드리아에서 바울이 서운하면 머리를 깎을 때 그때도 같이 있었어. 많은 시간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렸던 바울의 본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회와 사역과 사역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주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도 능통했지만, 언변도 뛰어났지만, 주의 길도 알았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현재의 움직이심에 대하여 뒤처진 사람이었어요. 그때 유대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전화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 그러니까 이 바울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하고 주의 길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혹시 하나님의 현재의 움직임에 대하여 혹시 우리는 뒤처진 사람은 아닌가? 워치만 형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현재의 움직임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현재 일 안에 있고자 한다면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께 반드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감히 우리가 현재의 진리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이 정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그의 집에 있었고, 로마에 있을 때는 그의 집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활짝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교회들은 개인의 소유물이나 어떤 사람의 사적인 사업이 아니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의 소유물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단체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들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다. 교회는 내 것이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5번, 나를 접대하고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접대가 없다면 실질적인 교회 생활에서 무언가가 결여된 것이다. 여러분이 접대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우리는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가 있음을 저는 본으로 알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접대하는 것이 많아집니까? 그럼 참으로 교회 생활에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루었던 몇 가지에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앞에 AA에 대해서 읽었던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몇 가지 상태. 첫째는 교회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활짝 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라는 인식. 그리고 온 교회를 우리가 접대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합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합당한 지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C. 사탄을 짓밟기 위하여. 1, 2 읽겠습니다. 사탄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사탄을 짓밟는 것이 교회 생활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이다. 아멘.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사탄을 짓밟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발 아래 사탄을 짓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가 나옵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우리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뭐예요? 역도하는 선수들이 힘을 쓰려고 하면 허리띠를 짱짱이 차야 돼. 그래서 우리 온 존재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이 허리띠예요. 근데 이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 진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체험한, 실제로 우리가 얻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 검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만났을 때, 악한 자의 공격을 부딪혔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그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게 정말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죠.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는 이 화평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 허리띠, 화평의 복음을 신는 것은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우리가 몸 안에 붙어서 몸 안에 보존되고 몸 안에 건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양심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를 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실행할 수도 있고 이것이 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 몸이 사단을 짓밟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대적하기 원합니다. 결론적인 찬양.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우리에게는 경고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경고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B, 경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 공고하는 것에 따른 것이고 또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춰왔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에 따른 것이다. C, 오직 순수한 복음과 살아계신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정죄받은 더럽고 참 불결한 이 정죄받은 죄인들이 16장에 올 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 단계의 역사를 거친 거예요. 그리고 기나긴 일의 그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일의 역사의 정점이고 하나님의 일의 역사의 완결이고 하나님의 일의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완성이 됐을 때 이런 역사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를 보고 기뻐하고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하심으로 바울 안에도 기쁨이 있었어. 그래서 이를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그 다음에 로마 맺는 말에 이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춰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 됐습니다. 여러분을 경고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있고 그 다음에 정죄받은 죄인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선택받아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실제적인 교회로 출현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뭐 더 할 게 없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살아내면 돼. 의롭게 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고 변화받고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완결됐어. 그래서 뭐 더 할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들을 정말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방면이 있어. 하나는 뭐예요? 나의 복음에 따라. 또 하나는 비밀을 계시해 주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 나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 다루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을 계시해 주는 거 뭐예요? 여기서 나의 복음은 뭐예요? 마태나 마가와 그 복음이 아니야. 이 바울의 복음은 교회와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포함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대부분이 부활 이전의 복음이지만 이 로마서의 복음은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를 말해요. 교회와 교회 생활이 포함된 이 복음에 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을 계시해 주는 것에 따라. 아멘. 주 예수님. 자, 그러면 1의 1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춰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은 주로 두 방면이다. 한 방면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며 믿는 이들을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신다. 또 한 방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이다. 아멘. 에베소 5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놀라운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고 놀라운 비밀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골로새 2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것은 에베소 3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쓴 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예요, 교회.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몸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교회는 우리의 생활이 돼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교회가 생활이에요.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이 둘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 땅에서 표현하는 몸이 있다면 이 몸은 이 머리의 확장이에요. 머리의 본성이에요. 머리의 발전이에요. 이것이 주의 몸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런 교회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동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 안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에 있는 정거장들. 1. 이 책에는 네 정거장이 게시된다. 1장부터 4장까지 다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4장에 있는 첫 번째 정거장, 즉 의롭다 하심이라는 정거장에 이른다. 2. 5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는 8장에 있는 두 번째 정거장. 3. 9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는 12장에 있는 세 번째 정거장,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거장에 이른다. 4. 13장부터 16장까지를 통해서는 16장에 있는 네 번째 정거장인 여러 지방에 표현된 교회들, 곧 여러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생활이라는 정거장에 이른다. 교회들은 이 책에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완전한 구원의 최종 완결이다.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이 보면은 정거장이 있는데 첫 번째 정거장은 의롭다 하심의 정거장. 의롭게 됨의 정거장.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됨의 정거장. 세 번째는 몸에 대한 정거장. 네 번째는 최종 완결, 계시의 최종 완결,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정거장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거기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의 정거장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의롭다 하심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해. 구속이 의롭게 됨의 근거예요. 칭의의 근거가 구속이에요. 구속은 뭘 말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피와 죽음 안에 머물러 있어. 의롭게 되심 안에 머물러 있어, 많이. 의롭게 되시면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해?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해요. 의롭게 되면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루도르는 화영금으로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을 막았다고. 그들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롭게 되면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되면 두 방면이 있죠. 위치적으로 거룩함이 있고 기질적으로 거룩함이 있어요. 위치적으로 거룩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금이 시장 바닥에 있을 때하고 성전에 있을 때하고 달라. 똑같은 금인데 시장 바닥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옮겨지면 이것이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밖에 있다가 우리 식탁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우리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 음식이 거룩하게 돼. 이것이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또 있다고. 이건 뭡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은 2장 5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 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우리가 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속 부분, 그 속에 있는 심장으로 우리를 그리워해. 우리의 감정이 이런 감정이어야 한다고.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사 뜻을 세우게 하시고 그 뜻을 또 이루게 하신다고. 우리가 뜻을 세우고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 로마서는 교리적인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첫 번째 정거장에서 우리는 거듭나 구원받고 두 번째 정거장에서 거룩하게 되며 세 번째 정거장에서 새롭게 되어 변화되고 네 번째 정거장인 실질적인 교회 생활에서 사단은 우리 발 아래 짓밟히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화평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정거장이 몸이에요, 몸.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몸의 생활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진리를 접하고 혼자 봉사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몇 사람 불러서 함께 봉사하자. 이게 몸이 아니야. 교회가 몸이에요,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12장 4절.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야. 그 앞에 12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12장 5절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모든 지체가 각자 기능을 가지고 와서 함께 건축하는 것이 이것이 몸이에요. 이것이 몸. 내가 봉사하다가 주변에 몇 사람 불러서 봉사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생활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서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정거장 실제적인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이 몸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분열에 대한 경고.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아멘. 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교리나 실행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였다. 떠나야 한다고 굽히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그 목적은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이다.
바울은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분열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슬러, 이것은 분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변론이 있고 다른 의견이 다른 불일치들이 막 들어와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교회에 내놓고 이렇게 어떤 경우는 부드럽고 아주 달콤하게 성도들을 설득하고 막 그래.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조금만 자란 사람이라면 이런 분열의 움직임에 대해서 속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뭔지 모르지만 안 기뻐. 그리고 불편해.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여 살펴봐야 돼.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이 분별하는 때 우리는 형제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한다. 이 사람이,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이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달콤하고 아주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이 말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은 아닌가?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단호하게 떠나야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지켜보고 멀리할 뿐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말을 했는데 성도들이 내 옆에 안 올라오고 그래.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경계해. 그러면 주님 앞에 이 말을 돌이켜야 돼. 주님, 내가 혹시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 회개해야 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건축될 수 있어. 만약 그런 길을 계속 자존심 때문에 주장한다면 그는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정말 발견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이게. 내 일생에 누가 다시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나의 어떤 자존심으로, 나의 의견으로 그들이 말할 때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성경 말씀 그거 가지고 지금 때가 무슨 때입니까? 악한 때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가서 재단하려고 그래? 세상이 어떤 때야?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발견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